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7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7번째. 어려운 질문이죠. 네. 7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네, 아시는 분 계시네. 탁월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충성이 7번째 열매인데, 이 충성이라는 거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신실하다. 자,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말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집착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충성과 집착은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해 보이기는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충성은 집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면 충성에는 좀 긍정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죠. 그리고 집착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대편을 높여주고 또 그를 또 귀하게 생각하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대의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는 게 이제 충성이라고 한다면, 이 집착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런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에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집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은 늘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또 자신의 이익과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문제를 발생시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의 주제인 이 충성과 관련해서 이 집착과 연결시켜 보면 자기 인생을 그 집착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만든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누굴까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건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 야곱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의 형인 에서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경쟁 구도 속에서 이제 자라고, 또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제 아주 극렬하게 이제 충돌하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 일찍 태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목을 딱 잡고 태어나죠. 단 1초 당신보다 늦게 태어나지만 나는 질 수 없다 하고 발목을 탁 부여잡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두 사람 인생이 굉장히 치열하겠구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이 자라면서 뭐에 굉장히 여러분들 집착을 하죠? 네, 장자권에 굉장히 집착을 보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는 맏아들이라고 그러면 좀 달리 보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더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맏아들이다라는 것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인물.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통솔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유산을 받을까요? 2배나 많은 몫을 이제 챙기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맏아들이 가지는 그 특권이 뭐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특권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이제 바깥으로 가죠. 바깥으로 간 사이에 어떤 일이 그 집안에서 벌어집니까?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는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다 받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겨우 고생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에게 딱 갔는데, 너 누구냐? 나는 다 너를 위해서 다 축복했다.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해달라 그러니까 저수 비슷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이제 동생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걸 알고는 오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향해서 분노를 그렇게 쏟아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뭐냐? 바로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그 장자권에 대해서 이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나 탐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한 집착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형에게 관심이 있긴 했지만 그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형에게 돌아갈 그 장자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이제 형을 속이게 되고 또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그렇게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는 분노하는 그 형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멀리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것에 강한 집착을 가지셨나요? 돈? 아니면 출세? 가족? 물론 돈이나 출세에도 강한 집착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식에 대한 그런 집착을 강하게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은 그런 자녀에 대한 그런 집착이 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식을 과잉보호하게 됩니다. 과잉보호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자식의 삶을 사상건건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자라나서 너는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거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하면서 부모가 그의 인생을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설계대로 되려고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학원 보내고 학원도 골라서 이런 학원 보내고 저런 학원 보내고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 하게 되기는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학생이 됐는데 공부를 잘해서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시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신청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뭘 신청해야 될까요? 그런 대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정말 황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현상, 사회적인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뭔가 결정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부모가 해주는데 다 하니까 정작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때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도 딸리고 결정하는 것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어울림 속에서 뭐를 느끼느냐? 자신의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공부는 잘해서 좋은 대학은 갔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스로 또 무능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성인이 되었지만 비록 어른이 되었지만 소위 말해서 부모로부터 온전하게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캥거루족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식이 그 부모에게 가지는 마음이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물론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부모님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줍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죠. 사랑도 정말 듬뿍 담아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당장 어른이 되고 나니까 성인이라는 사회적으로 너는 성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여전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감정이 들까요? 부모에게 미움과 원망이 드는 겁니다. 내 부모의 욕심과 집착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는 부모의 희생양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존감보다는 나는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욕심이자 집착인 겁니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이런 강한 그런 집착은 그들을 성숙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올가매고 답답하게 만들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도 여러분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그렇게 얽매이고 또 집착하다 보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할 때도 돈 때문에 일하기보다는 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소중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 인생 전부를 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보다 더 큰 목표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그 자체에 빠져서 그 일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든 간에 그 일 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충성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사랑과 또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충성이고 그 마음으로 그 무엇을 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겁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 물건이 없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없이 성막 건축을 정말 잘 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일의 결과로 저자가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자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며 남음이 있었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건을 가지고 왔으면 그 성막을 완전하게 정말 풍성하게 완공하고도 그 물건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충성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건이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탁월합니다. 탁월한 집중력을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흩어진 마음, 즉 산만한 사람은 한눈을 팔기 때문에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밝으면 사물을 잘 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걷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면 걷는 것도 불편하고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고 날 우려가 크지요. 그런 차원에서 눈이 밝은 게 눈이 성하게 몸을 밝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좋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초점이 하나로 잘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돋보기를 끼기도 하고 다초점 렌즈 안경도 끼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나빠져서 난시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초점이 잘 흐려지기 때문에 물체들이, 사물들이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현상을 여러분 오늘 주제인 충성과 관련해 보면 충성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돋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그런 뭐 과학 실험을 해보기도 하셨는데 검은 종이 위에 돋보기를 갖다 대서 햇빛을 모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멍이 나고 또 거기에다가 뭐 불도 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처럼 초점을 맞추고 하나로 모으면 엄청난 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대상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 하나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하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애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여러분 한번 데이트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쯤 되면 그 고백이 더 깊어져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너도 사랑해.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금방 웃으시네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고백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까? 만약 여자 입장에서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여자가 생각하기를, 야, 정말 이 남자 멋쟁이네. 사랑이 정말 풍성한 사람이야. 나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네.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정말로 사랑 많이 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흔쾌히 그 고백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남자와 헤어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력을 보이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편도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인 줄 알고 귀하게 생각하며 그분의 자존감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 집중력이, 그리고 그런 사랑이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끔씩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물어요. 그럼 뭐라 대답합니까? 옛날 달달할 때는 아이고 그럼 당신하고 또 결혼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결혼한 지 한 40년 되고 50년 되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대꾸하기도 하고, 아유 당신하고 살아봤으면 됐지 뭘 또 같이 사냐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볼게. 그렇게 핀자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농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충성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하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할 때에는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낭비되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시간이 별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에 가장 충성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장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당신을 향한 충성이에요. 이왕 믿으려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말고 오직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너의 마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고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애매한 태도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충성이라는 것도 성령의 그 열매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뭔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성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그 정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내어주고 또 의지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또 문제가 많고 또 변덕스러운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필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러분들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이때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충성스럽고도 이 신실하신 사랑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패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돌아보면 그 충성된 사랑이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무력해지신 하나님, 우리의 거짓 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의 그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두 여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비슷한 날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의 아이가 죽자 다른 여인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우기기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 간에 결판이 나지 않자 결판을 내달라고 솔로몬에게 이제 그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에는 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거예요. 즉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그 사랑을 향하여 매우 충성된 모습을 보일 것이고 또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사랑을 향한 결정적인 결판을 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이를 향한 그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진실의 마음이 어느 여인에게 있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그냥 놓아가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여인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반응한 반면에 한 여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안 됩니다. 제가 포기할게요. 그 아이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사랑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그 엄마는 결코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그 아이가 죽을까 봐를 더 염려하게 된 거죠. 그러한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이 잘 간파했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보다 아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한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불어넣어 주십니까? 당신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는 그런 충성의 마음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충성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충성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충성하고, 내가 내 아이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충성한 것처럼 너도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자기의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가짐이 틀렸고 내 목표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그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던지 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발견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가정주부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그 일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면서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세상 일이 즐거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이 성전을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충성된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의롭게 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이나
나약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지속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 입장에서 충성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따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